미국 사회 심리학자 에버트 메러비언에 따르면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외모가 55%, 목소리가 38%, 말하는 내용이 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수요 낮 예배니까 자매님들 대부분이신데 보통 여자가 남자를 처음 볼 때 어떤 곳을 보십니까? 질문입니다. 보통 자매님들께서 형제님을 처음 볼 때 어떤 곳을 보십니까? 마음 이러면 지금 조금 힘들어집니다. 마음 이러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보통은 뭐 키를 본다던가 얼굴을 본다던가 그렇죠? 뭐 그런 스타일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목소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목소리가 좋은 남성에게 더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중저음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이톤의 고음의 목소리의 남성을 좋으십니까? 보통 여성은 중저음의 울림 있는 목소리를 가진 남성에게 더 신뢰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성은 중저음의 목소리의 여성을 좋아하겠습니까? 고음의 목소리의 여성을 좋아하겠습니까? 확인해 보니 이쁜 여성을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게 되고 외모만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외모지상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언에 모든 지킨 말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쓰고 가꿔야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4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땅 같으십니까? 아마도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잠깐 가끔씩 충만하진 않을 땐 있어도 그래도 나 정도면 충만하고 좋은 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4가지 종류의 땅은 그 마음은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가꾸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종류의 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5절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땅은 길가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을 못 듣게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즉시 빼앗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면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이신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길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동하며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 길가입니다. 마찬가지로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말씀은 잘 듣고 반응도 하지만 불편하거나 부담되는 말씀이 선포되면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도 이에 해당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 제목이 나를 위한 선택 용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제목만 들어도 무슨 설교를 했을지 다 예상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제목 듣고 오늘은 안 들어야겠다 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이 길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나보다는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됐다,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됐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길가입니다. 강대상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훈이나 지혜를 얻으려고 보고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회개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 하여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교학에서 공통되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보통 미 전도 종족에 처음 선교를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거의 믿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때까지 반복해서 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길가처럼 말씀을 다 빼앗기고 생각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VIP 새생명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전도 대상자가 아직 냉랭한 마음인 것 같거나 아직은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한 말씀만이라도 들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VIP 새생명 축제 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말씀이 들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감격만을 찾지 말고 인내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감격만을 찾지 말고 인내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시면 예배 때 감격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설교를 하는 사역자 입장에서 이런 분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이렇게 감격으로 받아놓고 정작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기준이 말씀 자체보단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과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보통 주위 분들이 봤을 때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또 이런 느낌 감정을 중시하는 분들 중에는 흔히 요즘 뜬다 하는 예배, 뜨겁다 하는 예배가 있으면 어떻게든 가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느낌, 감정, 체험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이런 느낌, 감정에 기반된 신앙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생기면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느낌과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 자체도 의심되고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보통 언제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보통 찬양이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나 감격이 있을 때 아니십니까? 눈물이라도 나면 오늘 대박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때 감격과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격과 체험을 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뭔가 감동되는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나 감동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그 자체를 고민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뿌리를 내려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얻게 됩니다. 또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성경을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이나 지적 동의는 말씀을 아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중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이 말씀 깨달았어. 깨달으면서 지적 희열이 있었어 하고 그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좋아하고 찬양하면서 감격하는 것을 중시 여겼습니다. 요즘 문제시대는 구원파라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교리가 깨달아지면 구원을 받았다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서 말씀에 대한 인격적 반응, 순종은 간과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1907년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원동력이 원상부흥이었습니다. 이 원상부흥의 주역 중 한 명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으로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셨고 사역도 참 열심히 하시고 성격도 아주 강직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고 선교사님은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 핵심은 하디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님이시고 사역도 열심히 하셔서 나름 인정받는 분이셨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했다면 하디 선교사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님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자신이 죄인이라며 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고 나서 하디 선교사님의 삶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전까지 말씀에 감겨 깨달음에서 머무르는 말씀을 아는 신앙이셨다면 이 시간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뿌리 내리는 좋은 땅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주의에 현혹되지 말고 인내함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주의에 현혹되지 말고 인내함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그들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돌밭과 달리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도 잘 들어 많이 알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정작 삶에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말씀보다 더 강력한 가시들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시떨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의 의미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재물의 유혹과 욕심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봐도 괜찮습니다. 염려와 욕심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염려를 안 하는 분이 계신지 여쭤보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잘 키울까?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준비할까? 각각의 나이, 상황, 형편대로 염려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염려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 욕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염려는 따라오게 됩니다. 욕심과 염려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으니 돈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더 벌 수 있을지를 염려하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욕심이 있으니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해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과 염려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고 만나는 분들을 통해 이러한 가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평소에 유튜브 이용하십니까? 이용 안 하십니까? 네.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보고 들으시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추천을 뜨는 것들을 보면 내가 평소에 무엇에 욕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가시들이 생기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돈이라는 가시가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고, 건강, 골프, 드라마,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이 나의 욕심이고 염려거리입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사귐을 갖는 분들을 통해 염려와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평소에 만나는 분들이 돈 그렇게 그런 분들이라면 나에게도 돈이라는 가시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처럼 요즘 만나고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가시로 자라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세상의 가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크게 위협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 활성화된 인터넷 예배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실 정도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에 다 나오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예배당이어야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더 잘 맞춰지는 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위로부터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인내함으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채워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여 좋은 땅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내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내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함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땅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껍데기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 땅을 설명하실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더러는으로 번역되었지만 원어를 보면 앞에 세 번은 단수로, 좋은 땅을 설명할 때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 모든 종류의 땅에 뿌려주시지만 그럼에도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에는 더 많은 씨를 뿌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의심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 받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 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 모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세미나를 하기 전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과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다 지치셔서 폐전병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를 김용희 선교사님이 듣는데 이런 분들을 상대로 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잠을 안 주무시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지쳤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말을 해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똑같이 변하지 않는 너를 보며 이제 나도 지친다. 너가 잘해보겠다 기도해도 어차피 며칠 하지도 않을 거여서 이제 아무런 감동과 느낌도 없다. 너가 갑자기 순종하겠다고 하면 또 무슨 일을 벌릴지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마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부족함과 상처투성이고 소망조차 없는 그저 죄인인 우리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란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 거란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다려주시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조그만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화가 없고 매일 똑같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 우리가 수많은 실패 앞에 좌절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의 능력을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전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던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